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LA 한인 침례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서든 베프티스트 테올로지 석사과정을 거치시고 박사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미주에 있는 한인 침례교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인 침례교를 심우하시면서 서든 베프티스트 칼리지 총장님으로 심우하십니다. 우리 한번 환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오른손으로 들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교회도 시간적으로 바쁘신데 우리 아틀란타 목사님들과 교민들을 사랑해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많은 마음의 문들이 열려주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귀한 이런 집회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유리혜원 회장님이야 또 우리 한인 목사회 임원 목사님들 또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틀란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주 방문하고 특별히 이 새생명교회는 이 건물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문명길 목사님, 문 목사님은 제가 LA 갔을 때에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틀로 가셨다가 여기 오셔서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문 목사님 목회하는 이 귀한 교회 너무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구입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때는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되면 다 설교하는 것이 쉬운 줄 알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셨는데 이제 건축이 끝나갈 즈음에 건축을 담당하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이 끝날 때 특별히 강대상을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하게 강조하실 때는 강대상 앞에 쭉 나왔다가 조용조용 이야기할 때는 뒤로 쑥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해주면 좋겠다.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이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장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저도 한 35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만한 일 같으면 35년을 했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 항상 마음에 떨리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안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제 마음이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설교가 그렇게 어려우냐고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아는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1시간, 2시간 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선포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큼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다하게 전하면서도 실제 저의 삶에 그렇게 미치지 못함이 항상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냥 저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오늘 주신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들려줘야 될 그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 또 아름다운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종은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서성되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1월 달에 미국의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충격적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리 스타인버거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축구 선수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걸쭉한 그 축구 선수들, 트로이 에이크만 같은 혹은 뭐 스티브 영 같은 워렌 운 같은 슈퍼스타급의 쿼터백의 에이전트를 하시면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생애를 모델로 삼은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제리 맥과이라는 영화가 이분을 모델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2012년 1월 달에 챕터 7 뱅크럽시를 부르고 그 많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당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지경이 되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보드카라고 하는 독주를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술에 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에 붙잡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붙잡히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붙잡히면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과 탐욕에 붙잡히게 되면 한국의 최순실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른 것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가장 건강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 맺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잡히면 된다 뭐 그렇게 제안한 분도 계시는데 뭐 아주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와이프도 가끔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확실하고 내 전체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나의 미래까지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분, 그런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 앞길도 예비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신 대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투옥되었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선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갇혔다는 이 표현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더 분명하고 영어 번역만 보아도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I, 콤마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Christ. 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로 붙잡힌 나 바울은 그런 뜻이에요. 육체적인 차원에서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슈의 정황 속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갇혔다고 표현하지도 아니하고 상황에 갇힌 것이 아니라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환경의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였어요. 내 삶이 어디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면, 누구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게 되면 가장 삶이 아름다울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게 되면 감옥에 있건 궁궐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광야이건 사막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꽃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때는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붙잡혔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권력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굉장한 권세를 소유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랬던 바울이, 물론 그 당시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파괴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파괴시킬 때 바울의 마음 중심을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오심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권세를 탐하는 야망 같은 것이 그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유대 종교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은 정오심이 그를 장악하고 있고 야망과 권세욕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웠을까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긴 달렸지만 결국 겉도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삶은 허무하게 끝날 뻔한 인생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만났던 어떤 대상과는 다른 차원의 진짜를 만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되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탐욕과 정오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 여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장악당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결박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정오심과 미움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 예수님의 프리저너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방황하던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에 잡혀 살아오셨는지요? 혹시 돈에 붙들려 살아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권세에 붙들려 살아오시지 않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가짜 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가짜가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들이 새 옷을 사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와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애들을 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입었던 옷을 갖다 주셨어요. 몇 번 입지 않은 것이니까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다고 좋은 옷을 늘 갖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사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아이들이 성장을 했는데 하루는 그 첫째가 자기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브랜드가 있는 새 옷을 한번 입고 싶다. 듣고 보니까 좀 안 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웨스턴에 가면 한국 백화점이 있습니다. 갔더니 많은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라고 하는, 혹시 아시나요? 아디다스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의 옷을 샀습니다. 샀더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래요. 그 옷을 줬더니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입고 학교를 다녔는지
근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더니 엄마 나 이거 안 입을래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를 잘 만드는지 A자 O자 살짝 바꿔가지고 아디도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생각보다 페이크가 많아요. 화려해 보인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번쩍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가짜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중한 가짜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진짜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가짜 세상적인 허영심과 영광에 붙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존 브래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Bad Boy, 나쁜 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리 애트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의 생애를 책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대학을 다니면서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굉장히 심취하면서 이 권력과 권모 술수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러나서 정치에 입문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980년에 레이건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참모를 맡아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1988년도에 조지 A. 부시가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에 선거 참모장을 맡아서 선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자료를 보았더니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마이크 두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5% 정도 앞서 있었대요. 근데 여름까지 15% 앞섰으면 그 게임은 끝난 거래요. 11월 달에 선거인데. 그랬는데 그 마이크 두카키스의 아내의 정신병력을 드러내고 국기를 발로 밟았느니 이런 이야기들 끄집어내면서 그 선거 판세를 뒤집어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공로로 그는 그 다음 해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리 애트워드의 나이가 38세였어요. 30대의 나이에 미국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은 것 같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보았더니 브레인 캔서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결국 약 2년 동안 그는 그 캔서로 고생을 하다가 91년 3월 달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 직전에 썼던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은 위조 지폐였다. It was fake.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잡았던 모든 것은 다 가짜였다. 내가 지금까지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에게 속죄의 편지를 쓰다 가고 싶다는 고백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사 성공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올라가 보면 막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세상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나의 마지막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내 삶의 생명주 되신 예수님에게 꼭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프리즈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장악되는 순간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찬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축복, 인생의 빅 픽처를 보는 축복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신학교에서도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단어이고 또 신학적인 해석도 다양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경륜이라고 하는 헬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영어가 이카나미, 경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흔히 경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통치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운영이나 계획의 집행,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administr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영어 번역은 dispens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플랜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플랜을 집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움직이고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주신 경륜은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건 집행하는 것인데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율법이나 정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랜드 플랜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쟁취하고 무엇을 많이 성취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바울이 누리게 된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큰 플랜 속에 동참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웨이스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고 삶에서 남게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을 처음 간 것이 1994년도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우리가 가면 중국 동북 삼성 연길 쪽을 많이 갔는데요. 그 당시는 연길이 아직 발전하기 전이었어요. 공항도 아주 이렇게 작고 시설도 없던 그런 때 직행으로 가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는 북경에 갔다가 친안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연길로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공항이 후졌냐고 하면은 배기지 클레임하는 장소가 없어요. 비행기에 도착하면 짐을 다 트럭에다 싣고 그걸 바깥에 싣고 나가면 트럭 위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그 비행기를 연길로 타고 가는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누가 타고 가는지를 몰랐다가 저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파송되신 치과의사 분이 계셔서 그 치과 병원에 저는 방문하기도 했거든요. 그 치과 병원에 갔더니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거기 다 집결하더라고. 알고 봤더니 저는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몰랐는데 같은 그 비행기에 지금은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 선교팀들이 같이 오셨어요. 보니까 4명 5명의 40대 초반에 진짜 빛나는 치과의사들이 그게 선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 당시는 물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흙탕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물을 받아서 하루 밤을 지새야지 겨우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는, 샤워도 할 수 없고 생활 환경이 그렇게 척박한데 40대 초반의 덴티스트면요 한국 강남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잘 살 수 있는 삶의 여건과 기회를 두고 왜 이렇게 척박한 이곳에 와서 선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다른 게 다 시시하더래요. 예수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도 시시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시시하고 마음에 차지가 않더래요. 마치 태양을 보고 나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하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애를 이곳에 바치기 위해서 왔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참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그림을 바로 보고 정말 달려가야 될 길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 삶이 참된 가치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양무리 모임이라고 해서 스몰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장 모임도 있고 셀 모임도 있고 명칭은 다 다르지만 이 스몰 그룹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일날 우리가 그 모임을 갖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주중에 모임을 갖고 주말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한 번은 제가 있는 지역에 그 양무리 모임에 한 가정에서 모인다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평소에는 그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님이 집사님이 주로 말씀도 인도하고 또 그 모든 내용도 같이 쉐어링을 인도하시는데 그날은 그 목자님이 인도하지 않고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뉴저지에 오신 친구분인데 그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에게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소위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이분도 아주 전형적인 뺀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는 꼭 교회를 갔답니다. 부활절하고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왜 교회를 갔냐고 하면 부인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어야만 했다. 근데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가면 항상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가와가지고 성도님들은 케어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동안 안 나왔냐, 자주 나오라, 믿음 가지라, 그렇게 자꾸 와서 권면을 하면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일부러 시비를 붙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순 같은 것 혹은 부조리 같은 것, 하여튼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알기를 시작하면 본인의 표현하면 본인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알기에서 접은 적이 없대요. 백전백승이래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참 비겁하대요. 알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항상 들이대는 18번이 성경에 의하면 그러고 나온대요. 그럼 본인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만 들고 나오면 갑자기 알고 포인트가 없어지면서 본인이 허무하게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을 느끼면서 자기 마음속에 욱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가 생겼어요. 이제 성경이 뭐길래 뻥끗하면 성경 그러느냐. 자기가 한번 작심하고 성경을 공부하겠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성경책과 함께 주석도 사고 이왕하는 것 사전도 구입을 하고 노트북도 하나 구입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verse by verse basis로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어떤 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출장 가게 되면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경 봤대요. 그럼 스튜디오스가 와서 목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물으면 속으로 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성경 보는 사람이 목사 외에 사실 목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10몇 시간씩 성경 보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받으면 속으로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을 1년 이상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그렇게 철저하게 1년 이상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인간이 쓴 책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이 딱딱 들어맞고 수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데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유니티가 있는 단일책인 것처럼 이와 같은 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성경의 초자연성을 인정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던 이분이 한국에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어머님 집에 한 3일을 머무르는데요.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읽을 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읽어야 돼요. 어머니 집에 3일을 머무는 동안에 혹시 읽을 거리가 없나 해가지고 집안을 다 뒤져보니까
그 흔한 잡지나 주간지도 하나 없고 아무 읽을 거리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선반 양문에 책이 딱 꽂혀 있는데 그 책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꽂혀 있었어요. 보나마나 예수쟁이 책이기 때문에 안 읽으려고 했는데 워낙 읽을 거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저 책이라도 읽자 그러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물론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 역사했겠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그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책 어디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상으로 준 책이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지난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야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더래요.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어머니는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이 상으로 받은 그 책을 출장 나왔다 읽고 예수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분의 삶이 드라스틱하게 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 따지고 깐깐하게 여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이 전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이 간증을 나누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소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그날 밤 약물에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생의 참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이 뭔지조차 깨달을 수가 없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빅 픽처,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알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되면 영적 통찰력을, 영적인 인사이트를 갖게 됩니다. 즉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나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다. 여기에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스테리온 혹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감추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을 리빌하고 드러내 보여주신 이것을 오늘 바울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6절에 보시면 비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은 항상 축복권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멘탈리티에는 이방인들은 항상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심하게 표현하면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도 그들은 꺼려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같은 상속자로 여기고 같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impossible. 사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Jewish mentality예요.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The mystery made known to me,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본래적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할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 처음부터 all nation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다 품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족속을 구원하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구약시대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감추어져 있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다 지나친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신약시대로 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삼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에게 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심정을 알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인사이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읽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와 같은 영적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방향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갖지 못하면 열심히 사시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은 무엇을 통해 주어질까요? 오늘 3절과 5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면은 계시를 통해 그랬어요. 계시. 5절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째는 계시를 알아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계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내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이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밝아요. 뭐 주식 시세랄지 부동산 시세랄지 정치적 동향이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잘 알지를 못해. 저희 교회 대학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젊으니까 또 학생이니까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한 번은 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다른 건 자기가 다 이해한대요. 다 이해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물 위를 걸어간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사람이 물 위에 서게 되면 중력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이 원리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물 위를 걸어간 게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목사님이 되물었어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에 붙잡혀 있어요. 논리의 박스에 잡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논리 가운데 늘 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될 영적 세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 세계는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논리의 세계는 일반 세상의 세계예요. 리전과 라직에 대한 세계는 세상 세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전부일까요? 논리만으로 인생의 모든 걸 다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를 넘어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의 논리,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지식에 밝다는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핸들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아마도 주일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옆구리에 요나의 큰 고기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그 책을 들고 이렇게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버스를 기다리는 웬 아저씨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괜히 질문합니다. 야, 넌 정말 그 책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냐? 그 땅에 대답하기를 그럼요. 방금 선대스쿨에서 그렇게 배운 걸요. 아저씨가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도 사실 다 이해는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요 정도에서 대화가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아저씨가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지옥 소식이야 지옥 간 사람이 잘 알지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논리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세계는 우리의 논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논리 밖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좌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사실은 거기서 직선거리로 바로 가면 해변가로 나 있는 직선거리로 바로 가면 열흘도 안 걸립니다. 열흘도 안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왜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왔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친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해변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갓 신생 국가의 신생 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블레셋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느라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시험 칠 때 답도 그렇게 적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예요 그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어떻게 끄집어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셨어요. 이 바다를 가르고 끄집어내신 이 하나님이 기껏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서 밑으로 내려오게 했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전혀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을 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남쪽 시나이 반도 끝나는 부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진을 치게 하고 먼저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약 1년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뭘 짓겠는지 아세요? 성막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사모하는 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빼버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시는 대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앞에 화가 나가지고 시계판 던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끄집어낸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 민족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민족 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갔으면 모세가 아니에요. 참 모세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니 가시면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그것은 meaningless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뜻을 바로 발견해야지 개인이든 교회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걱정하시고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 이름만 되면 아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2번째 시험에 걸렸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받으신 2번째 시험이 뭐냐고 하면 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자, 저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제 발을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 목사님의 의견은 받아줄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네요. 사명줘서 보냈는데 그냥 뛰어내리다가 객사하게 내버려 두시겠네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주실 거래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 사탄이 머리가 나쁘구나. 예수님이 진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받아줄 것이고 이것을 수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프레이즈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망하는 게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때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기 시작하고 그의 인기가 높아가기 시작했더라면 예수님은 영광은 누렸을지 모르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였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광받을 기회가 있지만 그 모든 기회를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것이 예수님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영광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영광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니까 굉장히 성공한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함정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만일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천 삶의 골이라면 목배임 받고 순교당한 바울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사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인사이트들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면, 그리스도의 잡힌 자가 되면 1차적으로는 인생의 빅 픽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삶의 태스크, 이것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I became the servant of this gospel.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복음, 온 인류의 소망과 온 인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데, 이게 능력의 원천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일하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베이시스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했는가? 여기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the gift of grace,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선물로 번역할 수 있어요. The gift of grace, 은혜라고 하는 선물, 이 동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은 은사를 말한다기보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따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이시스 하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 뭐 자격이 되지 않는다에게 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을 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마음에 와닿게 잘 설명한 미국 분의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로버트 콥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를 잘 디파인해 주셨어요. 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 자매님인데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같은 날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 입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천국에는 뭐가 있고 쭉 다 설명하는 중에 이제 두 분이 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다른 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게 뭐냐고 하면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그 오리 아시죠? 꾀꾀 끌고 다니는 오리, 덕. 그러고 나서 봤더니 천국의 골목골목에 오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꾀꾀 끌고 오리가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만일 오리를 밟는 순간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두 사람이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실수로 오리 한 마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자매님에게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 중에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세상에 그처럼 못생긴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그 남자와 둘을 묶어주면서 앞으로 영혼을 이 남자와 보내야 된다. 이게 어제 오리다 밟은 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본 다른 자매가, 야,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오리는 절대 밟으면 안 되겠구나. 조심하고 조심을 해서 오리를 안 밟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핸섬하고 잘생긴 남자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 너무너무 황홀한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그 둘을 묶어주면서 함께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감격해서 물었어. 오 마이 갓,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핸섬한 남자가 어떻게 나와 같이 묶어지게 됐느냐. 남자가 대답하기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저께 다만 오리 한 마리 밟은 기억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꼭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 제가 이 교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더니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 내가 오리 밟아서 당신 만난 것 같다고. 목사님 아니래,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요. 내가 판정해 줬습니다.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고. 로버트 콘 목사님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중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걸 은혜라고 불렀어요. 잘난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undeserving한 사람에게 the best를 받게 하신 경우, 그게 은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악한 자였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파괴시켰던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악했던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나같이 많은 죄를 지은 자, 나같이 많은 악을 행한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냐? I'm not deserving.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봉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바울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을 사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당했어요. 40일이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정말 피가 터지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파산당한 자가 되고 정말 저 미마리에 처한 자처럼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 어디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한다는 표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감격해한 거예요.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나에게 만일 또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복음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따라 I became the servant of this gospel.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왔으니까 어떻게든 살다 가야지. 이것은 크리스찬 삶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고 그 위치 속에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발견해야지 우리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남길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실망한다는 단어, 실망시킨다는 단어가 disappoint잖아요. 그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윌러크릭에서 오랫동안 티칭 패스토를 했던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이 disappoint에 대한 문자 풀이한 것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게 사실 두 단어의 합성을 해요. dis하고 appoint. appoint는 지명한다,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dis는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dis. disappoint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는 것이 disappoint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자기 위치를 벗어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 다시를 향해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을 disappoint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서 계신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과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나의 전생애를 바칠 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 다 버리고 신학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티칭을 하시든 혹은 병원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appoint하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 위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행할 때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인생이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새겨질 상급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목회하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그러한 여건 속에 계세요. 우린 그래도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 발전도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들마저도 없어요. 10년, 20년 지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발전했는데 자기들은 뒤처 있는 것 같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왜 그들이 자기 생애를 바칠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 제가 사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그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60분 중앙아시아 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카작을 중심으로 그 선교가 중앙아시아 선교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선교를 처음 일으킬 때 주역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주민호 선교사님이라고 주바나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카작을 갔을 때 그분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저녁을 같이 나누는 중에 그분이 처음 그 지역에 와서 사역할 때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외국어 대학을 나오시고 언어학을 공부하셔서 사실은 언어학 박사를 가지신 분, 만일 그분이 원했다면 모교로 돌아가서 교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직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척박한,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척박한 그 카작에 들어가서, 거기는 이슬람권입니다 아시지만,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일구는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한 건물 안에 조그만한 그 이제 스페이스를 이렇게 얻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얻을 때 본인들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안에 모슬람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슬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는 주민호 선교사를 부르더니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협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면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모르지만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위에서 지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난 갈 수가 없다. 대신 너의 위에서 지시하는 분이 누구냐? 지금은 대답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핍박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대사님이 카작의 대통령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민호 선교사가 러시아 말을 잘하니까 피카빌리에서 이제 그 대사와 대통령이 하는 그 통역을 한 30분간 했어요. 통역이 끝난 후에 그 대통령하고 그냥 한 1시간 정도를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집에 왔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는데 그 1시간 동안 이런저런 나눈 이야기까지 전체가 다 생방송으로 TV에 방송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그 못살게 걷던 모슬람 지도자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말하던 윗분이 그분을 말하는 거냐고. 앞으로 다시는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 대통령이 윗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 무슬림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같은 땅에 묻히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 교회가 성장하면 너희 교인들 중에 죽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와 같이 묻지 않고 따로 묻게 해주기 위해서 그 시내 외곽에 1.5 헥타르의 땅을 무상으로 주었대요. 선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대요. 모슬람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땅까지 주면서 묘지로 쓰라고 말이죠.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장악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계획, 나의 플랜, 나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이내믹하지 못하고 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든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핍박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설사 나의 현실 생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열매가 당장 없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정욕의 프리즈너가 되지 말고, 탐욕이나 성공의 프리즈너가 되지 말고, be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의 프리즈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이건 조크인데요. 이 조크는 또 조크로 들어야지 이걸 또 심각하게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묻고 그러시면 제가 곤란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조크를 하면 와서 묻는 분 계세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남해 지방에서 그 육지와 이제 섬 사이를 왕래하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페리오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 자동차도 싣고 물건도 싣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갑자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가라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헬리콥터가 왔던 것입니다. 헬기에서 이제 밧줄을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그 밧줄은
10명만 딱 매어 달려야 되는 밧줄이. 근데 그 밧줄을 내렸더니 11명이 밧줄에 매어 달렸어요. 그중에 10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분이었어요. 이걸 본 헬기 조종사가 밑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가 다 바다로 추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헬기에서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듣다 못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하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생하지요. 이 말을 듣고 남자들 너무 기뻐서 박수치다가 다 떨어지고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박수칠 것인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 박수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아름답게 사는 삶을 위해 박수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박수치는 인생. 오늘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 박수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족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보내셨어요. 그냥 살다고 가라고 보낸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한 번 살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는지, 오늘 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고 야망이나 욕심이나 정오심이 내 마음을 지배했던 분이 있다면, 혹은 내 마음속에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나 산뿌리가 내 심령 중심을 붙잡고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밤 내 마음을 붙들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I became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마음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체크해 보십시오. 마음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자가 있다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아직도 지워버리지 못한 정오의 마음과 선뿌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나의 생애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혔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그리스도에게 장악된 인생을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아직도 옛 생각이 남아있다면, 내 자아가 남아있다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남아있다면,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중독과 쾌락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버리지 못한 깊은 상처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게 해주셔서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정오심, 나의 모든 상처, 선뿌리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